자, 오늘 우리 이성에서의 높이 오늘 제 4장 들어갑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약을 들어간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망선을 살펴봤습니다. 절망선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절망선을 잘 끝냈어요. 근데 절망선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좀 잠깐 정리를 한다면 절망선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헤겔이라고 했습니다. 헤겔. 절망선이라고 했을 때 절망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드디어 이제 반정립적 사고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정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절대적인 어떤 인식을 진리에 대한 인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포기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요, 양차 세계대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냐 하면 이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이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에게도 아주 이 양차 세계대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성을 포기하면서 이성은 우리가 이제 이성에 대한 소망, 기대를 우리는 접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절대적인 옳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정과 반을 통한 합의 과정을 밟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배우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사고방식도 사실은 정과 반의 합으로서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과 반의 합으로서의 실존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칼 바르트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줬던 사람은 사실 칸트거든요. 근데 이 칸트 같은 사람도 좀 한 가지 좀 색다른 게 뭐냐면 칸트는 관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절대자를 인정을 하니까. 근데 신존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인식론의 개념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식론을 부정을 하고 이성에 의해서 신존재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전통적인 그 신존재에 대한 인식론은 뭐였죠?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칸트는 소위 순수 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요청에 의해서, 도덕적 요청에 의해서 신을 인식합니다. 뭐 이건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저도 지금 뭐 책 안 본 지 오래되면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칸트까지가 이제 이성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던 시대였는데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성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오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오류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그만 오류, 그러니까 나에게는 우리는 항상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교회사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항상 역사 안에서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스토리 대부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목회적인 선상에서 항상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고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금요기도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교인한테 반응이 좋더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더라. 자, 그러면 이 효과가 이것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심각한 오류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죠. 지금 당장 먹었을 때 뭐 여러분 그 당뇨 있는 사람들이 그 혈당 떨어지면 뭐 먹죠? 단 거 먹죠. 단 거 먹으면 당장 반짝하면서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과 있네. 그래서 계속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몸이 망가지죠.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폭이 좁게 보죠. 어떤 것이 항상 어떤 이단이나 오류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제동 걸리지 않고 이게 지속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죠? 과거 역사를 봐야 되죠. 교회사를 봐야 돼요. 왜요? 그 역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신 역사거든요. 역사는 일종의 바이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성령께서 운행하신 어떤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교회사를 통해서 동일한 어떤 접근 방식과 동일한 이론적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걸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해겔에 의해서 정반합적 사고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오류가 점점 그 심각하게 나오죠. 해겔에서 이 오류가 어떻게 더 심각하게 벗어나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키에르케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교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고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당이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마당. 그러니까 교회 마당이 옛날엔 교회 마당이 뭐였죠? 묘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이름이 뭐 죄렌 키에르케고르거든요. 죄렌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죄렌이에요. 죄렌. 교회 뒷마당.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는 뒷마당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키에르케고르에 와서 이 정반합적 개념,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실존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존주의라고 했을 땐 그냥 여러분 이제 실존주의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존주의 하게 되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만 확신해요.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라는 개념을 해요. 객관성을 부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 확신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실존주의가 이제 또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종교적 실존주의와 그리고 세속적 실존주의. 세속적 실존주의를 따지게 되면 누가 나오죠? 칼 야스퍼스가 여러분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존주의에 영향을 준 것이 칼 야스퍼스예요. 그리고 사르트르. 그리고 또 하이데가.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따지면 이 세 사람이 세속적 실존주의. 그 종교적 실존주의로 나오게 되면 누가 나오죠? 바르트가 나오죠. 바르트 이외에도 뭐 볼트만, 불트만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 바르트 이후에 실존주의적인 어떤 신학적 체계가 계속 번창해서 나옵니다. 요즘 그 리버럴한 교단에서는요, 바르트는 어느 정도로 인식되냐면 바르트는요 그냥 보수주의자 정도로 인식이 돼요. 제가 2014년 때인가요? 2014년쯤에 제가 호주에 갔었잖아요.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만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바르트를 얘기하면서 바르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실존주의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 개념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좌절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제 요건데, 아주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하여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하게 되면 여러분, 현대인의 그 시초를 누구로 보냐면 키에르케고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우리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자꾸 키에르케고르를 연구하고 키에르케고르를 자꾸 가르치는 이런 풍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키에르케고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정통신학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단편인, 그러니까 표현만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한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서 신께 나아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뭐가 없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신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는 사실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을 별로 이렇게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아무리 정통적인 가르침에 흡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개혁교회에서 잘 수용만 하면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분이야 잘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잘 수용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키에르케고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역사가 키에르케고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3장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먼저 보고서 4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도약, 다시는 비약으로 가게 되어진 중요한 전제가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뭐에 대한 절망이죠? 합리성에 대한 절망이거든요. 합리성. 칸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합리적인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자, 이제 세상은 잘 될 것이다.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전쟁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풍요와 그리고 안락함만이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만든 기계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비합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성으로 가면 인간은 비인간화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단계가 나오죠. 그럼 절망이란 무엇인가? 절망이란 한번 보게 되면 그것은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바라던 희망을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절망이다. 소위 절망이라는 건 그거죠. 여러분, 칸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뭘 포기를 안 했어요?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위 통일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부의 통일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아는 것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아는 것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이 아는 대로 안 되죠? 아무리 합리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뚜껑 딱 열어보니까 엉뚱한 것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1 더하기 1을 딱 하면 자동적으로 2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2가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3이 나오거나 2.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동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한동력. 무한동력을 이제 딱 만들면 무한동력을 원리상으로는 이게 영원히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회전해야 되는데 무한동력을 딱 만들면 영원히 회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마치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의 이성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합리성을 포기하자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고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우리 기독교 역사의 반복적 역사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층부는 이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상층부는 뭐라고 할까요? 상층부는 은총이라고 할까요? 또는 체험. 교회사가 항상 이 체험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가죠? 이성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조주의로 가죠. 근데 사람들이 소위 신비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립을 해버리죠. 체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성주의로 가요. 그래서 교조주의. 그래서 꼭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주 질려버리면 어디로 가냐 하면 개혁교회 찾아다녀요. 개혁교회. 근데 개혁교회 찾아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 이젠 아예 끊어버려요. 체험, 신비적 체험하면 무조건 다 경계시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고 나니까 교회가 자꾸 메말라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이성을 포기해버리고 또 립을 해버리죠. 한 30년쯤 지나면 분위기가 이쪽으로 다시 가버려요. 신비주의로요. 그게 교회사에서 나타난 일이잖아요. 교회사에서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 한 20세기까지 계속 반복된 게 이게 계속 반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21세기에 와서도 이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한동안 순복음이 20세기를 한국교회를 막 뒤흔들어 놨잖아요. 뒤흔들어 놓으면서 막 교회가 막 늘어나고 뭐 근데 다 좋은데 그리고 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무식하다는 소리 자꾸 나오고 그리고 가정이 자꾸 파괴되어지고 사회에서도 자꾸 지탄을 받으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개혁주의 찾아다니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자. 근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개혁주의가 어떻게 돼? 교조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기도 안 해요. 좀 체험했다 그러면 그걸 다 무조건 이상하다고 봐요. 체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위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체험과 신앙의 조화를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극단에서 극단으로 자꾸 빠지죠. 이것이 철학 안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죠. 도약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에요. 그렇죠? 신비주의에 절망한 사람이 어디로 도약을 해버려요? 뭐예요? 이성주의로. 이성주의에 실망한 사람이 어디로 도약해요? 신비주의로. 근데 도약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 셰퍼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상층부 하층부의 라인이 있죠. 3층부 하층부의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이 삼투, 이 침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흡수돼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흡수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일까요? 나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죠. 그게 삼투의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죠? 나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죠. 빛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삼투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선교한다, 세상에 복음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립이에요. 그게 립. 도약. 세상을 복음화한다고 하면서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약이에요. 그 도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Leap to a conclusion. Leap to a conclusion.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약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Leap. C-O-N conclusion. Leap to a conclusion. conclusion. Leap to a conclusion. 이 비약하여 결론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이게 합리성을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비약해서 결론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과정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정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립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정,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어떤 걸 믿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꾸 교리교리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그 결론적으로는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conclusion, 그죠? 천주교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자꾸 그런 얘기하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딴 거 다 집어치우시고 그 천주교에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leap to a conclusion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역사의 개념에서 이걸 좀 이해합시다. 칸트로부터 키에르케고르 때까지 약 130년이거든요. 약 130년인데 이 130년간의 기간을 신학과 철학의 혼합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중에 칸트는 윤리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철학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철학이 들어올까요? 신학 안에. 신학 안에 철학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항상 철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칸트는 어떻게 해요? 칸트는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해요. 칸트는요. 헤겔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헤겔은 인간의 사변적 이성 능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근데 칸트는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 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요청하죠. 그렇죠?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헤겔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과 나의 합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그러면은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할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주체적 실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인간의 주체적 실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일까요? 십자가 혹은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거의 실존주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어디서 찾죠? 신비적 체험에서 찾죠. 그리스도에게서 찾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비적 체험을 했고,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했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다.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서 항상 뭐가 중요해요? 체험이죠. 체험. 그게 실존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요,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면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착각이죠. 물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속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 마르트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도요, 그리스도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어떠한 관점으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십자가 말씀하시는데요. 설교마다 십자가 얘기하시는데요. 그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존주의자들도 예수님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도 예수님 얘기 무지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뭐라고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가판대에다가 그 음란한 거 그 스포츠 잡지 같은 거 팔면서 전철 그런 데서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뒤에다가 오직 예수 붙여놓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오직 예수는 도대체 무슨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복 주시는 예수.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들어갑시다. 도약이라는 부분에다 옆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신께 나아감.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신께 나아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리 배워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도 도약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도약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상층부에다 성화를 둡시다. 하층부에다 뭘 둘까요? 교리를 둡시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 아닌가요? 교리에서 성화로 어떻게 삼투돼야 되죠? 우린 도약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삼투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교리만 가르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교리만 가르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의지, 결단 또는 성경 공부, 지식
이거 무지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 제가 저하고 자꾸 이렇게 그 외부 교인들이 상담을 자꾸 요구할 때 제가 속이 가까다 터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교리 가르쳐 주신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자꾸 지적인 질문만 자꾸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화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가르침을 다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줄까요? 아니죠. 교리를 성화, 그리스도의 그 성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저한테 이성적인 교리적 설득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부 교인들한테 신앙 상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아니, 그 교회에서 이런 가이드를 안 해주는데, 그리고 그런 영적 풍토와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데 내가 이거 설득해 준다고 해서 설명해 준다고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 교리가 성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실제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리의 실제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신앙의 삶의 길을 소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실제화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누가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설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봐. 내가 지식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책을 쌓아놓고 달달달 외우듯이 막, 그래도 삶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공부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달라집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소위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위 성화라고 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신비적 체험을 넣습니다. 일루미네이션, 뭐 어떤 영적인 어떤 강력한 뭐 체험, 뭐 성령의 어떤 성령 세례, 막 그걸 강력하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90년대 때, 80년대 때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산기도, 들기도, 바다기도 막 할 거 다 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했다 뭐 했다는데 인격적으로 전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안 나타난 사람 많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겐 무당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근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둬야만 성화로 삼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요,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빠져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어떤 사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소외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눈치를 잘 못해요. 물론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 교단에서는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방식이 뭐죠? 교리를 소외시키는 거죠. 교리를 소외시킴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성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하층부에,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층부에다 뭘 뒀죠? 모든 합리성. 요거를 또 뭐라고 했죠? 비관론. 상층부에다 뭘 뒀죠? 낙관론은 비합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오늘날 소위 좌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위 레프트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낙관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약을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몸이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얘기하죠.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 약에는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 약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낙관론에 빠지기 위해서 합리성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 낙관론은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믿음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낙관론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돼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합리적 설득으로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레프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막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야, 갈 때까지 가야 비로소 그것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생 불능한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낙관론이란 이거와 똑같습니다. 도박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도박을 하죠? 2번만 하면 잘 될 거야. 이번에 한번 대박 치면 잘 될 거야. 이제까지 내가 다 잃었던 돈 이 한 번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어.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점점 가정과 사회와 자기의 건강 모든 걸 다 파괴시키죠. 근거 없는 낙관론. 그들은 비합리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로 민주주의에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풍요로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다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소위 지성인들이 탈북해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남한에 있대요. 북한에는 공산주의 벌써 포기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왜요? 낙관론을 포기했거든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우린 망할 만큼 망해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소련도 공산주의를 포기한 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 자체가. 근데 남한에서는 일단 배가 부르거든요. 믿어줄 만한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욕심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망해도 아직 내가 입에 풀칠한데 지장 없으니까 좀 더 믿어보자. 좀 더 믿어보자. 근데 좀 더 믿어봤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파괴되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게 저게 다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관론을 포기하질 않아요. 옆에서 설득합니다. 합리적으로. 야,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고, 야, 베네수엘라 민노총에서 그렇게 베네수엘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칭찬을 극찬했는데
그 노승수란 사람이 베네수엘라가 정말 사회주의의 정말 스탠다드한 나라라고 그렇게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와서 여러분 노승수 치게 되면 마르크스주의 강의가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베네수엘라야말로 가장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 교과서적인 나라라고 극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자, 입증되지 않았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또 동일하게 베네수엘라 꼴 된다. 설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아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이단이 그거 교리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하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틀렸는데 나는 좀 달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이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낙관론이에요. 실제로 키에르케고르의 낙관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긴 여행을 좀 해야 되는데,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세속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단원 볼드체에 있는 대로 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페이지가 다르니까. 실존주의는 키에르케고르를 기점으로 세속적 실존주의와 종교적 실존주의로 나눠졌다. 키에르케고르를 목사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독일에 가서요. 키에르케고르를 이해하려면 그의 그 인생을 조금 알아야 키에르케고르의 이 실존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간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두 번째 와이프하고의 관계에서 그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와이프는 하고는 사별을 했는데 첫 번째 와이프는 자식을 전혀 못 낳고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굉장히 경건한 그 집안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여러 명을 낳았는데 자녀들 다 죽고 키에르케고르와 자기 형만 남았어요. 그 딱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형이 태어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결혼한 것은요, 그 집에 하녀하고 결혼했거든요. 하녀로 있었던 여자하고.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그 아버지의 첫 번째 와이프가 죽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 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바람에 형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키에르케고르가 태어났는데 키에르케고르 그 아버지가 워낙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그리고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주를 하고 막 그랬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키에르케고르 집안에 이제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이 부유하게 된 건 하나님께 내가 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소위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고뇌에 빠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해가지고요. 이 절망이라는 실존주의 아주 중요한 소위 리브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 절망이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의 단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절망이라는 극심한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는 무엇인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사실은 헤겔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의 사고방식,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고방식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고하는데 정반합적 사고를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절망을 하여 인간은 종합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유한성과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는 어때요? 유한하죠. 근데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삶 속에서 나의 무능함, 나의 그 한계, 나의 그 무능함, 이것을 이 영원성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신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 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절망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키에르케고르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망의 모습에서 어디로 가냐면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 자기가 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빠지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무능과 절적 타락을 통한 인간의 종합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도 영원성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견하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가는 거죠. 신 앞에서의 단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로 그대로 들어가냐면 칼 바르트한테로 들어갑니다. 칼 바르트에게로 들어가서 소위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종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 뭐 이런 절망, 그러니까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에서의 합으로서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역사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뭐 바르트, 그러니까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니까 저기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예수, 다른 영이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렵죠? 어려워도 5분만 좀 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참으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의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진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주체적인 것이다. 뭐가 진리예요?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다시 읽어드릴까요? 진리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주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뭐 적으셔도 그만, 안 적으셔도 그만이에요. 그는 주체성이 진리이고 주체성이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체성. 주체성이 뭐죠?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감한 것 같잖아요.
어려움 없을 땐. 근데 어려움 딱 처했을 때 거기서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절망에 빠지죠.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죠? 여러분, 풍요로울 때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잘 나눠주는 것 같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막 떨리고, 어떤 분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11조 제가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지금 빚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11조로 했다가는 제가 이 빚을 갚기가 어렵습니다. 11조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위기 앞에서 당시 주체성을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그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가? 이 책에 나오지 않고 다른 셰퍼 책에 나오네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것으로 내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상황에서 주체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 난 인색하구나. 내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의 주체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에서 그 주체성이 비로소 드러났다는 것이죠. 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실존이란 신 앞에서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염두에 딱 띄우는 거예요. 신 앞에서의 내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실존이다. 즉,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 죄책감으로 전율하면서 신께 스스로 내맡기는 결단에 의해 진리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도약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 앞에서 어떤 정직한 존재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르트르를 얘기하면 이해가 좋아요.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의 차이점이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한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거꾸로. 키에르케고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한다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의 행동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의지의 행동. 그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과 굉장히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에요. 셰퍼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르트르가 운전하고 가다가 비를 맞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근데 비를 맞고 있는 할머니를 차에 태울 수도 있고 차에 안 태우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도덕적이죠? 어떤 것이 비도덕적이죠? 사르트르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소위 객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실존주의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 진리냐? 이 사람이 할머니를 태웠다는 것 또는 할머니를 태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진리일 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입증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적이. 네, 우리 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다시 힘내서 우리 실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